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3절로 36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백성들을 재촉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이 되었도다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고 하더라. 백성이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반죽 그릇에 담아 옷으로 싸서 그들의 어깨 위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인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빌렸더니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이집트인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를 떠나다입니다.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를 떠나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달 이스라엘의 달력의 첫 달로 선정하게 됐던 거죠. 첫 달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몰 제10일에 모든 집들은,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에 모든 집들은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을, 어린 양을 준비해서 14일에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의 집 양쪽 기둥에다가 또 윗기둥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태생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파라오의 첫태생과 이집트의 모든 백성의 첫태생, 심지어 가축의 첫태생까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파라오는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렀죠.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이제 해방이다. 너희 가라. 제발 빨리 나가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여기 37절, 38절, 39절을 더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세스의 수콧으로 여행하니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남자들,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니까 전체가 한 2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38절에 혼연의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와 힘이 많은 가축들도 올라갔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으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기에 지체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들이 먹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파라오가 빨리 보내니까. 그러면 뭐 좀 빌려줘라 하니까 그래 갖고 가라. 전부 갖고 가라. 내가 더 줄 테니까. 이래가지고 거의 빼앗다시피 가까웠는데 성경은 또 빼앗았다고 얘기하고 또 빌렸다고 얘기합니다. 빌리는 건 나중에 이제 갚는 거죠. 나중에 이집트가 공격해서 여기 또 다 이스라엘 거를 걷어가게 합니다. 느보 왕이 다 걷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이 오히려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이 되었도다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를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남아있으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뭐예요? 노예. 자손 대대로 노예. 자기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멋대로 어디 여행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주님을 섬기고 경배를 드리고 싶을 때 경배 드리고 이런 거 못한다. 그 얘기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것도 노예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있다는 것은 굴욕이고 치욕이고 고단함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떠나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세상에 남아있으면 어떨까요?
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가 각종 사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아야 할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고통당하지 않을 그러한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해. 그런 말을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으로부터는 어떻게 빨리 떠나는 게 좋다.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젊은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면 어때요? 많은 은혜를 받죠. 젊은 사람이 잠언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하면은 말이죠, 80된 사람의 그 지혜를 갖는다, 그 얘기죠. 다 경험도 안 해보고 성경을 통하여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알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죠. 왜? 세상이 유혹하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 이걸 싫어하는 것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해. 그 사람들에게. 왜? 몸도 덜 아프고 힘도 덜 들고 그리고 사는 데 있어서 별로 구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근데 그게 바로 세상의 그 마귀가 주는 미끼라고 얘기죠.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에게서 이스라엘은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빌려서 나오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에게 달라는 대로 그 사람들이 다. 왜? 안 주면 안 가니까. 만약에 그들이 안 가면 더 무슨 큰 꼴을 당할지, 낭패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 그래, 알았어, 빨리 나가라. 우리 둘째 애까지 죽을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내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빌려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 남아있으면 우리는 무슨 벌을 받을고, 우리 아주 전멸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하면서 달라는 대로 다 주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2장 9절과 36장 3절에 이제 이것을 갚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세상 사람이 구원받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다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을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한 발은 세상에 딱 놓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주님 이쪽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계속 괴로워. 힘들고 마귀의 공격도 계속해서 막을 수가 없고 그걸 다 당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옥에는 안 가. 영원한 생명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근데 그리스도인 간에도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얘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구원만 받았지 모든 삶의 그러한 움직임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그러면 이건 자연인도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자연인보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살면 더 힘들다. 세상 사람보다.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제일 좋은 것이. 남자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성인. 그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 혼혈족도 있다고 그러죠. 거기서 있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겠죠.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애 낳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혼혈족까지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왜? 결혼했으니까. 같은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둘째 달 첫날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레위인들은 제외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까지 하려면 뭐 더 많겠죠. 레위인까지 하려면 더 많을 거예요.
한 2,000명 이상 늘어나죠. 그러니까 60만 명이 넘었어. 만 20세 남자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오자마자 군대를 형성하게 됐다. 여기 12장 40절에 한번 보세요. 40절, 41절.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거 기간은 430년이니 430년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군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군대. 여기 뒤에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51절에 보면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자, 이제 과거에는 노예였는데 네가 나오는 순간에 너는 이제 적들하고 싸워야 되겠다. 너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를. 여기 출애굽기 13장 1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 싸울 준비를 했어요. 물론 무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무장을 했고 군대였다. 야, 이제부터 우리는 전투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무장하자. 자, 그래 여기 또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멜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아멜렉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르피딤에서 어떻게 전쟁하잖아. 아멜렉 하면 육신의 예표죠. 우리가 육신, 영적으로 육신의 예표예요. 아멜렉. 왜냐하면 이 아멜렉은 꼭 뒤에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육신의 예표라.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은 아말렉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영적 전쟁을 하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해방돼서 나오자마자 뭐예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또 치른다. 군대인데 전쟁을 치른다. 전쟁이 구원받은 후 영적 전쟁의 예표가 바로 이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누구하고 영적 전쟁이에요? 자신하고, 자신의 육신과 영적. 아말렉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갈등이 생기죠. 구원받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 마귀하고도 계속해서 싸우죠. 더 강한 적들이 나타나죠. 이 군대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타국인이요 순례자가라고 했던 그 땅을 위해서 싸웠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그러고 소유하고 굳게 붙잡아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이들은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하는 것도 마귀하고 싸우면 이게 다 지면 다 이게 초토화되니까. 그리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 똑같아요.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또 거기서 승리해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겠죠. 당연히. 여기 출애굽기 15장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출애굽기 15장 3절.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전사가 뭐야? 싸우는 사람. 주님은 싸우시는 분이야. 그 전사니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싸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군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앞에 서서 가면 전쟁은 다 승리한다. 영적 전쟁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는 군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무장하라 여러분. 무장. 싸울 때 아무 무기도 없고 무장을 안 하고 싸우면 지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라고 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다. 또 이사야 59장 17절에서는 주님의 전쟁의 갑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갑옷을 다 입어, 여러분들도 갑옷을 입어야 해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시고 그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역시 처음에 아멜렉과 우리 육신의 여표인 해방되자마자 받자마자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또 믿음을 잘 견지하려고 그러고 결심을 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달라붙어서 그 아말렉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만찬은 거룩한 씨로 태어난 사람만 행한다. 거룩한 씨로 태어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만 주의 만찬. 오늘 저희가 주의 만찬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 주의 만찬을 합니다. 여기 42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42절. 제가 여기 출애굽기 12장을 하게 되면 하면서 이걸 다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서 다 따라 같이 읽으셔야 돼요. 눈으로. 12장 4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그 밤이더라.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대대로 다 지켜야 된다. 43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유월절의 율례니 타국이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으나, 타국이는 못 먹는다. 유월절에 돈으로 산 각 사람의 종은 내가 그에게 할례를 준 후 그도 먹을 수 있느니라. 자, 종들과 타국인 외국인들은 먹을 수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같이 먹을 수 있다. 45절에 외국인과 품꾼은 먹을 수 없느니라. 한 집안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자, 뼈도 꺾지 말라.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자,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어떻게 뼈를 꺾고,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아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확인사살을 하는 거야. 뼈를 다리를 팍 꺾어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어도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확인사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 두 강도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왜? 확실히 죽었으니까. 죽은 걸 확인했으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뼈를 꺾지 말지니라. 여기 어린 양이. 자, 그래서 모든 그 밤은 여기 보면 좀 더 읽어요. 47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42절에 보면 그 밤은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니, 자, 그러니까 유월절 그거 꼭 지켜라. 영원히 너 그거 잊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일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육신의 생일도 알고 있는데 내가 거듭난 생일을 아는 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생일, 구원받은 나를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혹시 내가 어느 날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달, 어느 시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결코 자신은 그 구원받았을 때 그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어요. 3번이나. 사도행전 22장, 24장, 26장에서 연이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아서 나는 쓰러져 버렸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나 그때 그래가지고 주여 하면서 그때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소경이 돼서 3일 후에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줘서 눈을 뜨고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는 결코 잊지 못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간증.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나를 잊지 말고 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였잖아. 너희는 세상에 가장 하찮은 그러한 인간들이었잖아. 그걸 거기서부터 내가 이끌어줘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보내줬잖아. 그 나라를 잊으면 안 된다. 너희 거기서 다 죽을 건데, 그날이 홍해에 다 빠져 죽을 건데 살아남은 거야 너희들.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이 물 못 먹고 거기서 다 말라 죽었어야 하는데 흉터로 왔잖아. 그것을 말씀하고,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구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우습게 알고 약화시키고 마귀가 그걸 생각나지 못하게 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게 하므로 그 삶이 황폐하게 돼버린다. 황폐하게 돼버려요. 구원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우습게 알아요. 그걸 우습게 알아요. 안 됩니다.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된 이스라엘들이 계속해서 적들과 싸워가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일 해서 막 정신없이 해서 뭘 유익을 위해서는 막 우리가 정신없이 정신 차리잖아요. 근데 이건 다 불타버릴 거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어마어마한 상을 위해서는 여러분 소홀히 하기 싫어.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앞으로 그것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보는 것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성경은 역사책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까지 우리에게 알려줬을까요? 미래의 역사를 현재 자신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구원은 누가 교회 가자 해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선물을 돈을 많이 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당신의 인생은 안개와 같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정신 바짝 차려.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가는데 당신이 죄 있지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 예수를 죽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입으로도 얘기하고 전도지를 보이면서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6월절 행사에 아무나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가 필수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아야 6월절 행사에 참석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할례 안 받으면 못한다. 이걸 안 지키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시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할례를 받을, 구약에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할례 대신 이게 침례나 세례가 구원이다. 그런 거예요.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할례 받아요. 그러면 여자 할례 받을 수 있나? 여자는 나지옥이네. 100%.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침례가 영적 할례와 같은 거라고 따지면서 침례, 로마 가톨릭이 그러잖아요. 그 세례로 구원받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가 신약의 침례와 같다? 아니, 유아 세례. 어린아이는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왜? 선과 악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니까. 어린아이는 선과 악을 몰라요. 난지 2, 3일 되고 한 달 되고 2달 된 애들이 무슨 어느 게 선인지 악인지 아느냐.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안 먹으면 죽지 않는 거야. 벌을 안 받아. 선과 악을 모르니까 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악을 선택하면 벌을 받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걸 홀짝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먹고 나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잖아요. 나중에 어때요? 영원 세계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 어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새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다 방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교리들도 많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면 아들은 무조건 하늘나라 가는 걸로 쳐. 그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거절하는 아이가 있는데 왜 거절하냐? 아,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래. 그 집안이 다 누가 하나 믿어가지고 목사가 거기 하나 나오면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집안이 구원받는. 아니, 개인이에요, 구원은. 자, 그와 같이 요한복음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뼈를 꺾지 않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네 번째, 구원은 어린 양의 흘려진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구원은 어린 양의 흘려진 그 피,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4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너와 함께 기거하는 타국인이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게 한 후 가까이 와서 지키게 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그 땅에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라. 이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 없음이라. 본토인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이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군대 이제 데리고 나오신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만찬은 어떻다고요? 여기 지금 6월절 음식을 먹는 거 할례 받은 사람만 먹듯이 주의 만찬도 구원받은 사람만 이제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월절 행사 때 먹는 것은 바로 먹는 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다. 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 할례가 구원이 아니죠. 할례가 구원 아닙니다. 또 물에 잠기는 침례나 또 물 뿌리는 세례가 할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동의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본문은 은혜 아래 있지 않았죠. 지금 출애굽기 12장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래서 구원은 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얻어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하반부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 이집트인들이 이제 재촉을 하고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더 있다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더 남아 있다가는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겠다.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물건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갖고 가고 더 달라고 그러면 더 갖고 나가라. 그래서 많은 재물, 금과 은과 의복들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그걸로 이제 많은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한 번 실수한 게 거기서 나온 금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그 삶, 또 행동, 반역, 이것은 지옥교에서 그대로 일어난다. 그대로. 또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 그대로.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마귀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멸망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징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너희 후손 대대로 영원히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키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보혈. 너가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잊으면 너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대단히 감사하거든요. 또 기쁘거든요. 힘이 나거든요.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님으로부터 생명선이 쫙 연결이 돼서 보급선, 생명선 모든 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거기서부터 보급이 쫙 돼. 내가 몸이 약하거나 힘들거나 하면 딱 하면 거기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혜택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받은 건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기쁘고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걸 잘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 선물을 줬네. 선물을 줬어. 이제 고맙다 그러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뭐 이런 걸 주고 난리야. 별로 나한테 주려면 더 좋은 거 줘야지. 이래버리면 그 준 사람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마어마하신 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재산을 너희가 다 가져라. 왜? 양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주셨는데 지금 당장 앞에 돈이 안 떨어졌다고 말이에요. 나에게 뭐 좋은 거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던 믿음을 가지시던 또 누구 뭘 하던 도움을 요청하려면 간절하게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려면. 그리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난 당신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당신을 은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도움을 받지. 도와주려면 말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줘. 그럼 누가 도와주겠어요? 인간의 처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다. 인격을 가지신 분 동일하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사람과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돈만 줘야 복이지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과 건강과 기타 많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더 미래 많은 것들을 주신 거, 이게 더 큰 복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을 주시면 더 좋겠지. 더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신뢰할 줄 아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 여러분의 생애 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뭘 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매일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저희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복잡하고 그러고 때로는 지루한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고 그대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